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소망이교구 식구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덧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추석 명절인데요, 여전히 코로나는 진행되어지고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월요일부터는 명절 때문에 방역 지침이 좀 더 강화됐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또 금번 추석 명절 때는 온 가족들과 함께 또 귀한 나눔의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사람 간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이때에 또 명절을 통해서는 그나마 또 방역을 잘 지키는 가운데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석은 또 예배도 함께 드리시고 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서 온 가족이 또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힘차게 구역예배 공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대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구역예배 공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코로나는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어느덧 추석 명절이 찾아왔습니다. 금번 명절을 통하여서 가족 간에 더욱더 화평과 행복이 넘치는 귀한 시간들로 세워 주시옵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의 삶을 또 멀리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구역예배 공과를 통해서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응답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을 나누면 생명이 살아나고 사랑을 나누면 이곳에 하나님 계시도다. 나의 오병이여 아주 작은 힘이라도 주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넘치게 하시리라. 나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맡기신 것 움켜쥐지 않고 내 것을 나눌 때 행복하리. 내 작은 나눔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네. 순종의 나눔이 세상을 행복하게 하리라. 우리 함께 나눠요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 사랑. 우리 먼저 그 사랑 나눌 때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 알게 되리. 우리 함께 나눠요 그 사랑, 내가 먼저 받은 하나님 사랑. 우리 먼저 그 사랑 나눌 때 사랑의 하나님 모든 사람 알게 되리. 모든 사람 알게 되리. 모든 사람 알게 되리. 할렐루야. 오늘 구역예배의 공과는 생동하는 신앙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울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목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생활이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두 번째, 생동하는 신앙을 소유하자. 이스라엘 북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오스는 생동하는 것을 표현하면 그의 반대로 죽어있는 것은 사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오스는요 위에서 흐르는 물이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면서 그 물이 생동감이 넘치지만 사해는 고여있기 때문에 물은 죽어있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긴 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생동력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고여있는 사해와 같이 머물러 있고 죽어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풍요로운 신앙생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동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생동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정말 모든 걸 열심히 합니다.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또 봉사의 여건이 되면 봉사도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우리 신앙의 매너리즘이 찾아오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이 더디게 되고 교회는 때로 못 나갈 때도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늘 생동력 있고 우리가 늘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날마다 성령님이 인정되어지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역사가 분명히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너에게 더 좋은 분을 더 보내주시겠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시시때때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깨닫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령님과 깊이 가까이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활력을 잇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먼저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셔서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동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우리가 나눠주는 삶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공급함이라는 거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함이 있으면 이것이 나눠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보면 오늘 외운 말씀인데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내가 받은 은혜가 있으면 나눠줘야 됩니다. 나만 공급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조금 더 생동력이 넘치려면 내게 받은 사랑, 내게 받은 은혜가 나눠지는 역할을 할 때 축복의 통로로서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셨다면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눠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생동력 있는 신앙생활, 성령 충만함 받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나눠주는 인생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나눠주어야 할까요?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첫째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왜 태어났는지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셔서 그에 합당한 대로 쓰임받는 것, 우리는 이웃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전해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이 그들이 알아주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알아주셔서 그들의 존재가 정말 아름답고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나눠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는 분명히 나눠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들도 그분의 독생자를 또 내어주심으로 사랑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함께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에게 천국의 소망을 부어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잃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무엇이 예비되어 있습니까?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면 하나님께서 예비된 천국에 입성하여서 하나님의 소망을 입고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 아름다운 소망으로 하나님의 때에 가는 것을 우리는 기쁨으로 분명히 여겨야 될 줄 믿고 그것을 함께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성공적인 삶의 비결을 나누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특별히 순복음에서 강조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는 바로 이것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바로 영혼이 잘 되는 비결을 가르쳐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이 성장되어져서 신앙의 승리를 거두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범사에 잘 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인생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 범사가 잘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범사가 잘 되는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나눠줘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강건하게 되는 비결을 함께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문제, 우리의 죄 문제, 또한 우리의 모든 질병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질병의 아픔을 겪거나 정말 나약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을 붙잡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은 축복은 내가 움켜잡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눠줄 때 그 영향이 더해지고 생기가 넘쳐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 그것이 나눠짐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넘쳐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것들을 기대하시면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고 계신가요? 어쩌면 신앙생활이 더디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믿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믿음의 열정들이 분명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예수님 부탁을 드리겠고요. 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나눠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가서 전하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 메말라 있는 땅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 기간에도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십시오.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참된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행예배 공과를 통해서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생동력 있고 생기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시고 그 성령 충만함에 힘입어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전파하는 주님의 백성들,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며 주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움받는 큰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구인예배 공과를 통해서 은혜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또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예물위에 축복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역예배 공과로 은혜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레마로 새겨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처럼 주님께 받은 풍성한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한 축복의 역사가 가득 넘치도록 임재하여 주옵소서. 받은 은혜를 또한 전하고 나눠주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들을 갚아주실 때는 30배, 60배, 1000배,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하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국예배 공과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머리 위와 가정과 자녀와 학업과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소망교구 식구들, 오늘도 국예배 공과를 통해서 은혜 많이 받으셨나요? 무엇보다도 생동력 있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리고 받은 은혜들이요 내 안에만 갇혀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고 전파되어질 때 신앙생활이 활력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곧 추석이 다가옵니다. 또 추석 명절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 사랑하는 우리 친척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할렐루야.